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시는 장면을 우리 가운데 지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마가복음 1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온 것은 이 땅에 복음을 전하러 왔다.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이 천국 복음을 이제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에게 위임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제자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도록 우리 가운데 명령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전한 그 복음을 너희도 이제 전하게 될 터인데 너희는 이러이러한 마음으로 이러이러한 자세로 그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당부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동일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저와 여러분, 우리 반석교회가 과연 이 땅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야 하는가,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여야 하는지를 우리 함께 깨달아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위임하셨던 그 성령의 권능, 천국의 능력이 우리 반석교회에 차고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고향에서 배척받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예수님은 마가복음 5장에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 거라사 광인을 찾아가셨습니다. 풍랑이는 바다를 헤치면서 그래서 이방 땅 거라사 지방까지 찾아가셨습니다. 마치 길 잃은 양, 한 마리 어린 양을 찾아 헤매는 그 목자의 심정으로 주님은 갖은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한 영혼을 바라보시며 그 이방 지역까지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그 다음 기사에서 야이로의 딸과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의 모습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서 죽어가는 외동딸을 살리려는 그런 간절한 아버지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이 땅 가운데 전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예수님이 전하는 이 천국 복음을, 예수님이 전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들은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 왜냐하면 당장의 사람들의 눈에는요, 이 보이지 않는 천국보다 당장에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육신의 세계, 이 세상이 더 힘이 있고 소중하며 갇혀있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여전히 지금 내가 왕이고 내가 주인인 채로 그렇게 육신의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하나님 나라를 전하니 그 천국 복음은요, 나에게 반가운 소식이 아니라 나의 주인됨을 거부하는, 나의 주인됨을 거절하는 그런 반란의 소식과 같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은요, 본능적으로 예수님과 예수님이 전하시는 천국을 거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박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사도들은 박해를 받고 이리저리 쫓겨다니며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내가 왕이 되어서 사는 나라인데 하나님이 왕이 되신다는 그 하나님 나라가 오신다는 소식이 마치 나의 왕권을 찬탈하려고 오는 그런 반란군의 소식과도 같았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은 오늘 말씀에서처럼 천국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을 외면하고 배척하고 박해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이지만 세례 요한의 모습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이 땅에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들에 의해서 무참히 짓밟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게 세상의 왕에 의해서 그렇게 힘없이 맥없이 제자들은 당하게 될 것이지만 그 제자들이 당하는 그 십자가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게 될 때 우리는요,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자녀임을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제자들로 말미암아 증거되는 그 십자가는요,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심판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제자들은요,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상에 의해서 단절되고 박해받는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제자들은 이 세상에 대한 완전한 단절과 분리를 경험함으로써 제자들은요, 자, 예수께 속한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듯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세상에서 배척을 받는 그 십자가의 방식으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 천국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분명 이 세상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아시면서도 그의 종들을 보냈을 때 그의 종들을 죽이고 때리고 박해했던 그것을 아시면서도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셨듯이, 자, 예수님도요, 그 아버지와 동일한 방식으로, 자, 예수님을 거부한 이 세상은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들을 거절할 것을 아시면서도, 자, 하나님의 사랑인 십자가를 이 땅에 나타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동일한 방식으로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이 바로 이것을 우리 가운데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 세상에 보내십니다. 그럼으로써 천국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천국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자, 보내시되 그냥 보내지 아니하시고 더러운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시면서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입니다. 예, 봉독합니다. 시작.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능을 주시고. 자, 먼저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을요, 둘씩 짝지워서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자, 이 둘씩 보낸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바로 이들은 무엇이다? 바로 이들은 증거자라는 뜻입니다. 증거자라는 뜻입니다. 자, 율법에 의하면요, 재판장에서요, 자, 이 사람의 증언이 유효하려면요, 자, 한 사람으로는 되지 않았어요. 최소한 두 사람이 동일한 목격을 해야만, 동일하게 증언을 해야만 신빙성이 입증되어서 증거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우리 신명기 19장 15절 말씀입니다. 예, 봉독합니다. 시작.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보내신 이유는 이 둘씩 증거함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실제 왔다라는 것을 증거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제 곧 온다. 그러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은 이렇게 두 증인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확실한 증거자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두 명의 제자, 두 명의 증인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모습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나게 돼요. 자,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두 증인이 이 세상에 서게 되고
이 두 증인이 세상의 죄악을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증거합니다. 자, 그러자 세상이 이 두 증인을 어떻게 대합니까? 이 두 증인, 두 제자를요 죽이고 맙니다. 자, 그래서 이 두 증인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같은 모습으로 이 세상에서 당하고 죽는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증거하게 됩니다. 자, 요한계시록 11장 3절입니다.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7절 8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자, 예수님의 두 증인, 예수님의 두 제자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애굽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 소돔이라고 하고 애굽이라는 이 세상에서 그렇게 죽는 방식으로 십자가를, 천국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들이 예수님과 동일하게 십자가에 죽는 모습으로 천국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증인은 세상에서 당하고 죽는 모습으로 이 땅에서 나타나게 될 것이지만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부활의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그 죽은 자들을, 그들을 제자들을 죽은 자 가운데 일으키시고 그 부활의 성령으로 주님의 증거자들을, 그 제자들을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 주시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1장 12절 12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3일 반 후에 하나님께서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함을 듣고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자,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이 땅에서 십자가의 순교자로서 천국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그들이 십자가로서 죽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때, 그때 이들에게 부활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사흘과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예수님을 하늘 보좌 우편에 올리신 그 성령께서 동일하게 그의 두 제자들의 두 증인에게도 역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듯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이 땅에서 십자가의 순교자로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증언을 뜻하는 이 증인을 뜻하는 이 단어에서요, 순교자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증인은 곧 순교자라는 말인 것입니다. 천국의 증인은요, 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게 되느냐? 바로 순교자의 모습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순교자들에게는요, 무엇이 있느냐? 바로 증인으로서의 권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들은 천국을 자신들이 죽는 십자가로 증거하게 될 것이고 그 십자가 안에서 부활의 성령이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거자들에게는 성령의 권능이, 오늘 말씀에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이 증인으로 이 세상에 보내실 때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성령의 권능도 함께하여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활의 성령의 권능을 주셔서 이 세상에 이 더러운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입니다. 자, 이 세상은요, 더러운 귀신이 지배하며 다스리는 곳입니다. 자, 귀신은 영입니다. 자, 영이란 말은요, 풍조, 곧 세상의 풍조라는 뜻이에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이 더러운 영, 더러운 풍조에 휩쓸려서 다 같이 죽음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거룩한 영, 성령의 권능을 주셔서 이 세상의 이 더러운 영, 이 세상의 이 풍조를 이길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그 부활의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이 세상의 풍조를 이기고, 그리고 이 세상의 더러운 귀신을 몰아내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증거하며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살펴볼 말씀이, 이제 제자들이 이제 천국의 권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이 땅 가운데 천국을 증거하게 될 때, 자, 이 땅 가운데 제자들은 이 땅 가운데서 어떠한 모습으로 비춰지게 되느냐? 자, 제자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보여주게 되느냐? 자, 그것은요, 제자들에게서는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그 어떠한 것도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모습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자, 마가복음 6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보롭도 입지 말라 하시고. 자,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파송하셨어요. 파송하실 때 천국의 증인들로 지금 보내십니다. 그런데 이 증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마라.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그런 것을 소유하지 말고, 그것을 힘삼지 말고 두보롭도 가지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증인으로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실 때에는요, 자, 아무것도 없이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 천국을 보여주는 방식이다, 이렇게 지금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요, 어디 2박 3일 여행만 가도요, 자, 이것저것 챙기느라고 여념이 없죠. 혹여나 뭐 하나만 없어져도 불편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자, 만약 지갑이 없어지면요, 돈이 없어지면요, 그것만큼 낭패가 없습니다. 자, 그건요, 여행에서 돈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돈이 없으면 여행도 못합니다. 돈이 여행을 결정합니다. 자, 그래서 여행에 있어서만큼은 돈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어디 여행뿐이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일이 뭐예요? 돈이 결정하는 거예요. 돈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돈이 주인 노릇합니다. 그만큼 우리는요, 이 세상에 돈을 의지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증거하는 천국은요, 다른 방식으로 증거하게 되는 겁니다. 제자들에게도 분명 양식, 돈이 필요합니다. 옷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증인들에게는요, 양식이 없어도, 돈이 없어도 그때에도 주님의 일을 못하는 거 아니라, 그때에도 그것이 없어도 주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증인들이 증거하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요, 돈이 주인이 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늘 아버지께서는요, 하나님 나라, 천국을 증거하는 이 증인들에게 그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을 이 세상에 파송하실 때 여행을 위해서 양식도 돈도 옷도 챙기지 말아라. 그것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라. 그래서 너희가 그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이 돈이 주인이 되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천국이 임했다라는 것을 몸소 증거하여라. 너의 몸소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어라. 그렇게 당부하시면서 제자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자, 그렇게 주님의 증거자들은, 주님의 증인들은, 자, 이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않는, 그래서 곧 이 세상의 것에 대해서는 죽는 방식, 곧 십자가의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증거자들은요, 세상의 것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나의 안정감을 찾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러한다 할지라도 주의 제자들은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세상의 염려와 근심을 몰아냅니다. 자, 그래서 주님의 증인들은 소유에 대해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냐, 이 세상의 돈이냐, 이 선택에 있어서 이들은 항상 하나님을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리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또 그 은혜를 누리면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주의 천국의 증거자로서 주의 천국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이 제자들은요, 자신들을 영접하지 않는 세상과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 세상은요, 제자들이 증거하는 천국 복음을요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때도 이 증인들은, 주의 증거자들은 세상에 대해서 증거해야 됩니다. 무엇을 증거해야 되느냐? 곧 하나님 나라가 곧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이고, 그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복음을 영접하지 않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있게 될 것을, 그것을 이제는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6장 11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고, 너희가 만약 그들이 영접하지 않거든, 너희가 전하는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거든 너희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서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야, 이 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린다라는 말은요, 당시에 쓰던 관용적 표현입니다. 자, 이거는 뭐냐? 제자들과 그 마을과는 지금 아무런 관계가 없다,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는 것을 지금 뜻하는 말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제자들, 이 증인들이 발에 그 동네에 묻었던 그 동네의 먼지를 털어버림으로써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에게는 너희와 하나님 나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는 것을 지금 증거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관계없는 이들은요, 최후의 심판 때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의해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한 최후의 심판이 임하게 될 때, 자, 이 세상은요 어떻게 되느냐? 제자들이 그 발에서 떨어버렸던 그 티끌로, 그 먼지로 그들의 죄를 뒤집어 쓰고 슬퍼하며 애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동안 믿고 의지하였던 그 세상의 소유가 제자들이 떨어버렸던 그 발의 티끌과 같이 되어서 아무런 가치가 없게 되었고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었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8장 18절 19절입니다. 네, 봉독합니다. 시작.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리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며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희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자, 이 세상이요 단 한 시간에 주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때 이들은요 그 티끌,
제자들이 발에서 떨어버렸던 그 티끌을 자기의 머리에 뒤집어 쓸고 울며 애통하며 화이또다 화이또다 울며 통곡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듯 천국 복음은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것이고, 자, 이 하나님 나라의 증거는요, 곧 이 세상에 대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 세상에 대한 철저하고도 완전한 심판의 때가 오고 있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들, 그래서 이 복음을 증거할 때 택함 받은 주의 자녀들은 이것이 기쁜 소식이 될 것이지만, 자,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에게는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 세상에 대해서는요, 장차 임하게 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대한 그 증거와 두려움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자들은, 자, 이 천국의 삶으로 이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것이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에 대해서 당당하게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장차 임하게 될 하나님 나라의 전령으로서, 또 침몰해가며 멸망해가는 이 세상에 대한 심판자로서 제자들은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하나님 나라를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마가복음 6장 12절 13절입니다. 예, 봉독합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자, 이렇듯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증거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 주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귀신들을 내쫓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지금 귀신들이 조장해 놓은 그 귀신의 풍소, 곧 돈을 주인으로 삼는 이 세상의 풍조를 주님의 증거자들은 말씀으로 회파하며 말씀으로 깨트리며 그럼으로써 귀신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세상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혀 있는 이들을 주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기름 부으심을 따라 육신과 영혼의 질병을 치료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죄와 저주와 질병과 죽음이 없는 그런 나라라는 것을 제자들이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하여 이 오욕과 질병과 슬픔이 많은 이 세상에서 이제는 눈을 돌이켜 눈물과 애통과 슬픔이 없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예수님께서 주의 제자들을 이 세상의 증거자로 보내신 이유인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자,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 세상에 보내실 때, 천국의 증거자로 파송하실 때 그 파송하는 방식과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 세상에 천국을 증거하러 오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곧 있으면 오게 될 하나님 나라, 천국의 증거자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전하시는 천국, 하나님 나라는요, 이 세상의 나라와 결코 병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나라이며, 자, 이 세상 나라는 귀신이 주인인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지금 귀신의 소유가 되어 있는 이 세상의 나라에 대해서 완전하고도 철저한 심판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서 이제는 모든 것이 불타 없어질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흔적도 없이 티끌과 같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지금 티끌과 같이 없어질 이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말고, 이 세상의 것을 기대지 말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복음을 몸소 증거해라.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너희의 삶을 통해서 증거해라. 그럼으로써 이 땅 가운데 천국을 나타내라. 그렇게 발에 먼지를 티끌을 털어냄으로써 복음을 거부하는 이 세상에 대해서 너희 자신을 구별해내라. 그래서 이 세상이 의지하고 이 세상이 자랑하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헛되고 헛된 티끌과 같은 것이다 라는 것을 증거해라. 자, 그럼으로써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임하게 될 것인데, 그 날에 이 세상의 티끌을 뒤집어 쓰고 통곡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 복음을 믿고 회개해라. 주님은 주의 제자들에게 이것을 증언하라 명령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천국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증거하면서 살아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이 세상에서 의지하고 자랑하는 것은요, 그것은 반드시 티끌로 돌아가게 될 것이고, 그 티끌을 뒤집어 쓰고 슬퍼하며 울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오직 주의 은혜만을 자랑하십시오. 천국 복음만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죽는 만큼 우리는 천국의 실체를 더욱 확실하게 경험하게 될 것이고, 세상에 대해서 완전히 죽는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는 주님께서 주의 제자들에게 주시는 성령의 권능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는 오늘도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위협하며 미혹하는 이 세상의 사단마귀 귀신의 세력을 몰아낼 수 있을 것이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세워가며 하나님 나라 천국의 실체를 드러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서, 증거자로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넘쳐나게 됨으로써 우리는 십자가로 하나님 나라의 참된 소망과 기쁨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반석의 성도님들,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의 방식은 곧 십자가, 이 세상에 대해서 죽는 십자가임을 명심하셔서 그 십자가 복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 천국을 증거하는 증거자의 삶을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그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는 하나님 나라 천국의 주권이 여러분 삶 가운데 차고 넘쳐나요.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힘있게 증거되는 축복의 도구, 은혜의 도구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원합니다. 아멘.